누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고 또 남자들이 읽고 여자들이 읽고 삼교독하십니다. 35절부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2000년 전 고난주간 첫날 바로 이 월요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지난밤에 베다니에서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다가 인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물론 다시 월요일 저녁에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십니다만 그때 그 무화과 나무는 바싹 말라 있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하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터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고난주간, 지난 2000년 교회들이 고난주간 월요일 날 하루를 이 두 가지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날로 지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고난주간의 월요일은 회개하는 날이죠. 인만무성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갈망하는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주제는 바로 그래서 회개에 있지요. 열매 없는 인만무성한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지를 가본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지, 그러면 가슴이 설레이죠. 가면 은혜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성지 가서 제일 첫 번째 충격이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네 조각으로 갈라져 있죠. 피자 조각처럼 넷으로 갈라져서 각각 예루살렘 구역, 알메니안 구역, 기독교 구역, 또 저쪽 무슬림 구역 이렇게 해서 네 조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총 들고 험악하지요. 성지 아시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평화의 땅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평화의 도성인데 하나도 평화의 도성 같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가장 신성해야 할 성전이 그토록 추한 권력의 각축장이 되고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이 온 세상의 탐욕의 마당, 서로 다투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과연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아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평화가 올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주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만드시기 이전까지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는 아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왜 평화의 땅이 그렇게 권력과 탐욕의 마당이 되고 온 세계가 집중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싸움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왜 거룩한 성전이 바로 제사장 율법사들의 감투와 명예를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을까?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악의 뿌리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비극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물론 그것은 사탄의 괴계였습니다만, 세상은 평화를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sin, 영어 단어 sin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죠.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를 차지해보겠다고 교만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죄이죠. 어제 아침에도 우리는 말씀 생각했습니다만 죄란 간단합니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죠. 관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친구도 이용해 먹고 부부도 이용해 먹고 모든 자연 환경조차도 자기만을 위해서 수탈해버릴 때 인간의 세상은 죄악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만 혹은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위계 질서도 잃어버리고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도 잊어버린 채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 교만, 권력에 대한 탐욕, 이런 것이 인간의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납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인간 내면 속에 숨어있는 자기 중심주의, 이기심, 그리고 교만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욕망의 표출이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명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한 자리를 얻으시면 아마 서열대로 이렇게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핵심 멤버, 핵심 그룹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좌우편에 자리를 제껴주십시오. 그 얘기는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는 제껴버리고 우리 두 형제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자기들 위에 있는 베드로를 지켜버리고자 하는 욕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속에서도 서로 위하는 마음보다는 우리 형제가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있고 또 12제자니까요. 나머지 제가 10제자입니다. 10제자가 화를 냈습니다. 왜요? 너희들끼리만 해먹을 거냐? 요즘에 아마 정치, 정당,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너희들끼리만 해먹냐? 그리고 화를 냅니다. 화를 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제자들 마음속에도 똑같은 욕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12 제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가 물려준 주의 DNA,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권력, 한 자리라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왜 없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있습니다. 있어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뿌리 깊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것을 포기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여주는,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섬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주님께서는 그 12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거지요. 이방인들은 권력을 쥐고 흔들고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오히려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라. 내가 온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섬기다가 마침내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대속제물로 온 것이다. 인간들이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섬김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형제를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겨주시려고,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성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옳다, 내가 너희 선생이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느냐? 그래,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인이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아냐? 서로 사랑을 하고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권력을 쥐고 흔들고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오히려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확고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지배하려고 하는 자는 사탄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탄의 속임수는 내가 그래도 한 자리 위에 있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나를 밑에 자리에 있는 나에 대하여 분노하게 하고 시기 질투심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든지 윗자리에 앉으려고 충동질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낮아져, 그럼 내가 높여줄게.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정직하게 성찰하며 물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제자입니까? 다시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제자입니까? 자기 신분을 확실히 아십시오.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당신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던 스승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실천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제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하지 마시고요,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실 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그 높은 자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작은 시간,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깐 동안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속에 과연 주님의 겸손이 있는지. 당신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탄의 제자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스스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되 저 황제, 황태자의 자리가 아니라 가난하고 그리고 압박받던 이스라엘 민족의 저 가난한 집안, 금침대가 아니라 냄새나고 그리고 짐승들이 우러져 끼는 더러운 마국간 말 구유 속에 누워 오신 주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십자가 높이 달려 죽어가셨던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도록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출세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들이 죽어지지 않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의 마음을 꺾어버려 주시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복되고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에 깊은 소원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청산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워 주님 전으로 인도하실 때에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아침에 일찍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뒤쫓아가기를 갈망하며 이 예배에 참석했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